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렇게 길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총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비로소 이제 바울이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뭐가 저렇게 복잡한지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상 제물 먹고 싶으면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그 얘기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림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질서, 생명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느라고 좀 복잡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만났죠. 여기 오니까 이제 만나죠. 그게 뭐냐 그러면 본질 세계를 만나라. 본질 세계를 만나라.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안 했어, 나 너보다 나아, 나 너보다 잘났어, 못났어, 그런 그 웃기는 건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본질 세계를 좀 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 세계를 만난 사람의 숙명, 사도 바울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때 우리 아직 몰랐어요. 근데 이 본질 세계가 열려진 사람은, 그 본질 세계가 아닌 것은 현상 세계죠. 현상 세계 속에서 모두가 단절되어 있어요. 성도님하고 나하고도 단절되어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다 단절되어 있고, 나무하고도 단절된 줄로 알아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나야지. 이 단절되어 있는데 내가 못났어. 그거 정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내가 본질 세계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떠내려가죠. 모두가 떠내려가지. 홍수에 모두가 떠내려가는데 그거 그냥 저렇게 많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떠내려갈 때 아버지가 보는 마음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뛰어드는 거지. 뛰어드는 거지. 이게 본질 세계. 생명 세계를 만난 사람은 이 생존의 그 몸부림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걸 뭐 구해야 되겠다, 안 구해야 되겠다,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뛰어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다. 다 섬기고도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이것이 내 숙명이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본질 세계를 만나고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만 몇 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냥 뛰어드는 것이지, 내가 그걸 뛰어들었다고 의라고 하겠느냐, 자랑이라고 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나은 척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몇 명이라도 구하려고 뛰어든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구해내면 히로다, 뭐 요새 소방관들 보고 히로라고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뛰어든 것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받습니다. 이게 부러운 거죠. 이게 부러운 거죠. 우리는 뭐 그거 하면 상 주겠다, 뭐 주겠다 해도 나한테 좀 손해가 가고 내가 좀 어려워진다면 그건 망설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데도 자기 전체를 던진단 말이죠.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으시죠? 그죠? 표정은 부처님 같아도 만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이 저렇게 나는 내 이익을 지켜도 항상 불행하고 불만이 많고 짜증나는데 자기 전체를 다 내어 던지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 삶, 뭐야 도대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대칭 구조를 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만나요. 첫 시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마지막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게 뭐 수십만 명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야. 자유해.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고 그럼 되지 뭘 그걸 갖고 먹었다고 자랑되겠느냐, 안 먹었다고 의가 되겠느냐 그러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로 누리는데, 글쎄 설마 잘못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게 판단받을 일이냐? 그게 비방할 일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한가운데 남의 양심을 세워주라. 양심을 세워주라. 이게 나오는 거죠. 양심은 본질 세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현상 세계를 사는 사람은 양심을 계속 죽여야 돼. 양심을 억눌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 세계에서 양심대로 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가버리는 거죠. 양심대로 살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연대성이 없이 내 종교적 의나 율법적 의로 양심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상 제물 본문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전체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딱 깨달아지는 게 전체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8장 시작하자마자 지식은 교만케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본질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식 가지고 유익케 하는 자가 되어라,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이거를 또 단절의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는 걸로.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선물 주는데 이 아버지한테는 잘해줘야 되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기르려고 그 핍박 속에서 저 긴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나 나나 하나니까 내 좋은 것은 아버지하고도 나누고 싶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긴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 긴 본문은 두 파트죠. 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지만 내가 그 권리 쓰지 않는다. 내 권리 쓰지 않는다. 근데 권리 쓰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가 먹고 살아 이런. 근데 여기서 말하려니까 이상하게 불안하네. 만약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건 참 유치하기 짝이 없겠죠. 지금 많이 웃는 가정이 좀 수상한 가정이죠. 그거죠. 그 다음에 뒤아들 사이드는 뭐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난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악한 거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능가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도 오늘 하루를 눈뜨면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거지. 대중 기독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다 놓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줘요. 그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대중 기독교에서 가치 있는 게 일어납니까? 생명 열매가 피어납니까? 삶이 변화됩니까? 일어나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로 자유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다 거짓이죠. 몽땅 거짓이죠. 왜? 현상 세계가 거짓이니까. 저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예. 내가 아버지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지 뭘 그걸 권리를 내서. 이게 양심이 건강한 양심이죠. 예?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나 이렇게 어려워 누가 나를 당하랴 이게 아니고, 예? 예. 오늘 하루도 또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살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양심이다. 본문에 몇 단락이 있다 그랬죠? 5단락. 예, 훌륭하십니다. 5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그런 거죠.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그죠?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봤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봤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모든 것이 가하나가 누구의 얘기라 그랬어요?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이제 I am free of everything. Everything is lawful to me.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자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요거 살짝 바꿨죠. 6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눈치를 벌써 채시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모든 자유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아시면 절반까지밖에 못 보신 거예요. 여기 덕이라는 말이 오이카다메이아 그런 뜻이에요. 오이카다메이아.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집안. 이 집안은 그냥 가족만이 아니고 하인, 그 고용인, 손님까지 다 포함한 그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쓸 때 이 사도 공동체 시대에는 교회라는 말보다 이 한 가족이라는 오이코스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오이카다메이오 하는 게 오이코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 그런 걸 지금 기독교의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됨, 본질 세계를 만나 본질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이 현상 세계에서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윤리적이나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본질 세계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면 내가 부모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당연한 것이죠. 이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단락.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자유해라. 자유해라 할 때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돼요. 요 바로 앞 지난주 본문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한 가지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한 가지 뭐였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같이 먹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상은 헛것이지만 내 몸으로 그것을 할 때 나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된다. 그거는 안 돼.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지 개인 집에 갔는데 나온 것이라든지 그냥 드세요. 그냥 먹어. 잘난 척하지 말고 이게 뭐 깨끗하냐 더러우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을 인용해요.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물을 구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이건 뭐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아니 구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분하는 것 갖고 자기 의를 만드니까. 지금 대중 기독교 시대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 주시니까 땡큐 베리 베리 마치 나와 주시니까
교회를 나간들 안 나간들 그게 중요해요? 아니죠.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가 나누어지죠. 사과나무가 지가 먹나 사과를?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구분하는 건 중요한 것인데요, 그 구분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 되었으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에요. 야, 음식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니?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의 유대교는 두 개 아니에요. 안식법과 정결법, 이 두 개로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박살을 내버렸죠, 그냥.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지. 이러니까 이제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 박살이 난 걸 지금 2000년 동안 유지해요, 저 사람들은. 이 인간을 보세요, 인간을. 이 대중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에 하면 옛날에 박살났죠. 그걸 우리는 지켜. 예. 왜? 우리가 만든 익숙한 우리의 세계, 그곳에는 내가 편하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핸들링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제일 중심이죠. 남의 양심을 세워주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세계를 살 수 있는 중심 기제예요. 양심이 약해져 버리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 본질 세계를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 나쁘다 악하다 그런 얘기 이전에 하여튼 내 이익을 챙겨야 돼. 남은 손해를 봐도 내 거는 챙겨야 돼. 남에는 피해가 돼도 나는 피해가 오면 안 돼. 이런 거죠. 그 세상은 전부 그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억눌러야 현상 세계를 살아요. 현상 세계는 단절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이것을 재물이라 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 사도 바울이 일반 예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구체적인 예가 아니고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마 이 구체적인 예는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셋 중에 하나겠지. 그 불신자 집주인이든지, 집주인인데 불신자면 그 우상 제물 쓸 수 있겠죠. 동행한 손님, 자기가 같이 초청받아 갔는데 그 사람 중에 그 약한 자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야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 집 하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약한 자야. 그러면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아니까 음식을 내오면서 이 사실은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에 뭐가 불편하니까 얘기한 거죠. 편안하면 얘기했을 리가 없죠. 그럼 그 양심을 세워야 된다. 양심을 파괴하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심을 세우면 생명을 세우는 것이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남의 양심도 세우지만 자기 양심도 세우셔야 됩니다. 자기 양심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물이라는 거. 예. 하이로토타스 그런 단어. 하이로토타스.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하이로토타스. 그 sacrifice meat이다 그랬대요. 하이로토타스. 옆에 한번 해보실래요? 하이로토타스. 예.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제물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저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이돌라토타스, 아이돌 우상, 아이돌라토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sacrificed meat이라고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들어서 이걸 표현하는데 그 자체를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수나이데스,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마 고린도서에서만 이 단어를 쓴 걸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난 뭐 양심적으로 살아. 나는 양심대로 믿어. 난 양심에 먹어도 양심에 끓일 것 없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쓰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래, 맞아, 양심이 중요해. 그래,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근데 진정으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남의 덕을 세워줘. 왜? 하나니까. 하나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광고합니까? 가리고 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보시면 사랑이 자유에 우선해요. 내가 자유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지 뭐. 나는 온전히 자유해.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절반밖에 모르는 거지. 예. 우리 중에는 예배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여서 세우는 것이지 여기 참여하는 걸 무슨 출석의 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유해도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한다 하는 걸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보셨죠, 그죠? 야,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다. 이게 13장에서 나올지 14장에서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든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계속 한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본질 세계를 만나. 이랬다 저랬다 뭐 이 본질 세계를 못 만난 사람들은 이 현상 세계를 사는 사람은 이론이 많거든. 이론이 강해져요. 왜?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예. 부모는 이론이 없어요. 자식이 이론이 많지. 예. 그냥 부모는 자식이 이렇다 그래도 저렇다 그래도 그래 너만 잘하고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뿐이죠. 그래서 이 본질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랬냐 너가 저랬냐가 아니라 그냥 그 전체를 품어 안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네 번째 단원이요. 감사로 누리는 것은 판단과 비방받을 일이 아니다. 뭐 그런 부분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예요. 뭐를 구분하고 이 배타시키고 소외시키고 뭐 그럴 게 없죠. 내가 감사해서 누리면 그 감사해서 누리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게 설마 그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뭐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겠느냐 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걸 살짝 느끼죠.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평생에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비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딱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잡힌 이유도 핍박받는 이유도 하여튼 로마까지 끌려가는 이유도 딱 한 가지 때문에 하죠.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은 뭐 모세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 모세를 배반했다 그러죠? 무슨 말인가요? 예? 그렇죠. 율법. 확실히 하나님 교회는 근데 입모양만 비슷했지 답이 달랐는지도 몰라. 이 나 혼자만 맞아야 되는 나르시즘. 그래서 율법 배반하고 할례 하지 말고 전통 지키지 말라. 이게 평생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자기 자식같이 거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게바가 탁 물러갔다. 이 바울 앞에 뺨에다가 이 배설물 바른 거죠. 그 바울이 가르친 복음 자체가 완전히 웃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아픔과 상처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갖다 붙여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유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남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훼손간다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왜? 양심은 본질을 세계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가 뭐 판단을 받겠냐,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비방받을 일은 아니지. 여기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느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지만 약한 자를 덕스럽게 세워야 돼, 이렇게만 읽었죠. 여기 끝에 와서 보니까 결론은 전부가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안 먹는 거 그래 잘해,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겠지.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방하면 차라리 먹어. 먹고 딴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All things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짝 체인지한 거예요. 보이세요? 고린도가 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유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웃의 덕을 세워줘요. 예?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반드시 이웃의 덕을 세우고 있다. 내 의로 만든 거는 그건 이웃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다. 예.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그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 마지막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다. 오이코다 메오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이제 이 성경 읽기를 하는 분은 여기서 묘미를 느끼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먹고 안 마시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예, 약한 자예요.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은 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누가 조금 틀리면 그냥 우주의 종말이 그때 오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울 평생에 바울을 공경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걸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나 같으면 꼭 이럴 텐데 그냥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적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되기 시작. 그러면 바울이 본 세계가 나에게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성경 읽기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약한 자, 헬라인은 강한 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지금 각각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딱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을 거예요. 파스가 2번 나와. 파스.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파스 붙이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파스카파스 이런 단어예요. 파스가 2번. 파스카파스.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파스카파스. 파스카파스. 벌써 방언을 2번이나 받았죠. 이 딱 3번 나와요. 3번 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는 뭐예요? 자기가 단절된 줄 알고 자기가 지키려고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할 때, 이 허물 없이가 이 파스카파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 신부로 품음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것에서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해방이 얻기를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자, 33절, 그래서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지금 이제 요 다음 절이 나의 본을 받으라 하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십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아버지가 그 가정 먹여 살리는 거나 똑같이,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그것을 너희도 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딱 지금 안 보던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대중 기독교는 구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전 그냥 지나가죠. 아니요, 편지에서는 지금 구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써줘라는 말이에요. 써줘. 그 성경의 구원은 성도님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하나로 회복되는 거, 이웃과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 되는 거, 여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자유, 그래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세우라, 남의 양심을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 상처내거나 파괴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 모든 단어가 무엇을 위해서 오고 있느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은 뭐요? 하나됨. 하나된 본질세계, 본질세계. 자, 아직까지도 본질세계가 이제 분명치 않을 테니까 본질세계를 설명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자기를 던지는, 자기의 표현으로 나의 숙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본질 세계를 만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질 세계를 만난 사람은 현상의 선과 악에서 자유해요. 현상에 선한 일이 일어났다, 기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쁘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건 나를 잘하게 하지. 현상에 선이냐 악이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현상들이 내게 일어나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수시로 바뀌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요 만유와 하나라면 그 속에서 내 생명은 장성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과 같은 거예요. 계절이 뭐 이 계절이 좋다고 막 그 계절만 있으면 안 되지. 겨울도 지나야 봄이 오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여기 벌써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건 내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상태.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그의 유업자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간절한 소망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의 유업자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덕을 세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하신 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된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예수님 케이스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11제자가 있었고 11제자 중에서 실제로 나타난 건 3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 제자들이 있었죠. 부활의 증인, 또 이런 여자 제자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20명 채 안 돼요. 20명 채 안 돼요. 본질을 만난 사람 20명이, 본질을 만난 사람 20명이 이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바울은 내가 세보니까 딱 14명이더라고요. 아니 뭐 성경 바깥에 있을지 모르죠. 성경 안에 14명이야. 뭐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제자라고 하면은 마가,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리스다고.
한 6명. 그 외에도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에바브로 디도, 뭐 하여튼 뭐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해보니까 14명이에요. 이 14명이 로마가 가장 강력한 시대에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본질의 사람들이에요. 본질 세계를 만나고 본질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가짜는 힘이 없어요. 거짓은 힘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막 그럴듯하고 뭐가 왁자지껄한데 실제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본질 세계는 조용해요. 고요하고 뭐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가짜가 된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저 가족 안에는 진실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세상이 이거 파괴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 이거 뭐 모두가 말한 거예요. 이 장자가 그렇게 했죠. 나비 꿈을 꾸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거냐,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거냐. 이거 이제 그냥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제가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빨리 잘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꿈의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꿈의 중심 기능은 수면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깊은 수면이 딱 끝나면 그 회복되어야 될 신체에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은 회복이 딱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얕은 잠이 오는데, 이 얕은 잠까지 잘 자고 딱 일어나면 아주 리프레시해요. 어릴 때는 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는 깊은 잠도 못 자. 근데 이제 깊은 잠에서 깰 때, 그때 안 깨고 계속 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는지 좀 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이 꿈이 신체 각성을 마취시켜줘요. 이 프로이드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근데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낮에는 별로 못 느끼다가 자려고 누우면 가렵대든지, 주로 50세대들에 있어서, 또 별로 아픈 줄 몰랐던 데가 자려고 누우면 아프거나 불편한 거. 지금 운동분들은 다 60대 이상이에요. 예. 이걸 모르는 사람도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신체가 잠자려고 하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민해지면 깊은 잠이 끝나면 깨버려요. 그래서 이때 잠을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 꿈이 일어나면서 신체를 느끼지 않고 그냥 계속 꿈속에서 수면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지러운 얕은 일상을 청소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꿈은 중요한 것은 절대로 꿈을 꾸지 않아요. 그 프로이드가 이제 무슨 예화를 쓰느냐 그러면, 굉장히 사랑하는 신혼 부부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해서는 꿈을 안 꿔요. 왜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서로 지치게 느끼니까. 꿈에서 나타나는 건 이모저모 별로 생각 없이 쓸모없이 막 지나간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잠이 딱 끝났을 때 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때 이학권 성도가 나 놀린 거였구나,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떠오르면 잠이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지러운 것들을 그냥 샥 떠내려가게 해주는 게 꿈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현상 세계 속의 일상의 특징은 뭐예요? 바쁘고 변화무쌍해요. 바쁘고 변화무쌍한 이유가 뭐예요? 그 현상 세계에 계속 묶여 있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분주해. 하루 종일 분주해. 예, 꿈이 요란한 거나 똑같은 거죠. 좀 현상세계와 본질세계가 딱 깨어버리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좋은 걸 딱 해나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년이면 삶 자체가 딱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막 변화무쌍한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대개가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읽어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어지럽게 변화를 일으켜. 그러니까 그건 다 떠내려가는 것이야. 영원을 살아. 영원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만유가 다 하나지. 하나도 아깝고 버릴 것이 없고 하나라도 구원되지 않을까 봐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네. 이거예요. 전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자랑거리,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 세계를 살지 못하고 단절된, 이 현상 세계잖아요. 단절된 꿈의 세계라 그럴까요? 이 비본질 세계, 비진짜 세계, 가짜 세계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것에 그 붙들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선교를 오래 했고 북한 선교 우리 만나 선교회가 지금도 맨날 목사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는데 제가 제 하나님께서 걷는 제 길이 끝나면 거기도 돌아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금 회장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도움이 못 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들어갔을 때, 북한을 처음 들어갔을 때가 김일성이가 딱 죽고 김정일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슬퍼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게. 그런데도 김정일이가 됐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김정일이가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해는 고기가 2번 나왔대요. 2번 더 나왔대요. 느껴지십니까? 1년 내내 북한에서 고기 먹는 날이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97, 8%는 1년에 2번 내지 3번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그 해는 민심을 수습해야 되니까 2번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고기는 구경도 못해. 돼지고기가 2번 더 나와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본주의 체제가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남이 이런 차 탈 때 나 조금 더 비싼 차 타. 아니 비싼 차 탔든 비 안 싼 차 탔든 끝에 Does it make any difference? Does it make any difference? No.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다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가방을 이런 걸 들었냐 저런 걸 들었느냐? 학교를 여기 나왔냐 저기 나왔느냐? 뭐 현상세계에서 쓸모들은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는. 2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거예요. 내가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중요할지 몰라. 지나가는 거야.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중요할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말을 해야 성도님들이 나르시즘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도 저는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지나가는 것으로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 이 성경은 단절을 죄라고 하잖아요. 죄의 특징은 작게 만들어요. 죄의 특징은 작게 만들어요. 살인, 강도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단절된 세계 사니까 내 거 지켜야 되잖아요. 남은 잘못돼도 나는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행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아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의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의를 행해도 나를 위해서 행하면 죄예요. 인류를 위해서 의를 행하면 의예요. 사이즈의 차이예요. 예, 이익도 내 이익만 챙기는 건 죄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챙기면 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의로웠어요. 그러나 의가 아니요, 지의를 세웠으니까. 예수님은 의가 없어요. 신성모독적이에요. 예? 안식법, 정결벽 때려 부수시오. 더 못 참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이 신성모독적이에요. 그래도 의예요. 왜? 온 우주를 품고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본질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세상, 거짓, 마귀의 기제가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이에요. 그 나르시즘에 붙들림 받으면 내 세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져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본질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나르시즘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은 뭐라고 해도 제 관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사람을 더 많이 채우나? 여러분, 여기 10,000명을 채우면 그게 뭐를 다르게 합니까? 한국에는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리소스입니다. 그 돈과 사람이 한국 역사를 조금도 더 낫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르시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다 지나가게, 떠내려가게 해버리는 거죠. 동시에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아무리 제가 가슴 터지게 전해줘도 성도님들이 나르시즘으로 들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내 세계 아니에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삶이라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왔는데 지금 이거 지키는 게 가장 목적이 된다면 아무 말씀도 소용이 없죠. 아무 말씀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도 익숙한 내 삶과 내 세계에 그 말씀을 맞춰버리는 거죠.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깨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나에게 딱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제일 좋은 예를 보여주면 자녀 양육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 양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돼. 너 말 안 들으면 아빠 들어올 때 일러준다. 막. 왜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안식과 평강으로 나를 맡겨버리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데, 이 현상 세계에 속은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이 컨트롤 놓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컨트롤 놓으시면 안 되지. 컨트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라는 거죠. 내 예상 안에서 내가 지켜온 세계잖아요. 내가 만들어 온 세계잖아요. 내가 익숙하죠. 이 세계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예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삶에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지옥 같은 삶을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디아들 사이드의 메시지는 너희는 온전히 자유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 생활을 얘기하고 계셔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단절된 존재로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선택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